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모욕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급기야 그들을 톱으로 켜 죽이는 등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가만히 듣고서 그 말씀이 자기들을 겨냥한 말씀인 줄로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당장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물러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 죽이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점을 말로 잡으려고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랬어요. 여기 바리새파 사람, 헤롯 당원 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죠, 아예. 그래서 성경을 다 필사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필사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 성경의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신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또는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납니다만은 이것은 오늘날 교회 제도상의 어떤 장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존경받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도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사람들 크게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사회 리더로서는 헤롯 당원들이 있어요. 이건 정치 그룹입니다. 종교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모여있는 집단, 이것이 헤롯 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이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질문은 몰라서 묻기보다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약점을 잡으려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먼저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아요. 칭찬의 말이죠.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시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아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칭찬할 리가 없지요.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자신들의 발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쓸데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장황하게 여러분을 칭찬할 때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겁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나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듯이 이들이 잔뜩 앞에다 이런 칭찬을 늘어놓은 다음에 세금을 황제에게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인두세를 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건 사람의 머리당 이렇게 세금을 물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한 데나리온씩을 이제 황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라고 말하면 매국노가 될 것이고, 또 내지 말라 그러면 또 그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든지 곤란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딱 생각나는 말씀들이죠.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잘 빠져나가셨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동전을 가져오게 해서 그 동전에 사람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글자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당시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면 돌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너희들이 이 물질이 황제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돌려주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려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뭘 인정하느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메시지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건 주께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종교 리더들 가운데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 와서 또 질문을 이렇게 해요.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제사장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가? 이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세습이 되고 아주 기득권이 대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어찌 보면 평민들의 그룹이에요. 그러나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법 권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예로서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형사취수제도 우리에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게 어떤 관습이었어요.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그 두 번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살았는데 두 번째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일곱째까지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아주 우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의 때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남녀로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면서 2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말에 답변이 이들이 정말 신봉하고 있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이 계속 거듭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관용구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부활을 확실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와 같아요. 모든 건 주님께 왔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시끄럽게 떠듭니다. 다 그저 자기들 횟수 늘리려는 그런 소리도 많아요. 거기에 유혹되지 맙시다.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대로 드리는 건데 굳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모든 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주님께 왔지만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겁니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부귀영화에 관심 두고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걸 자꾸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냐는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깨닫고 모든 주권은 주께 있고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 이 땅에 집착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참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평생 성경을 공부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말씀을 또 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묵상해 보아야 말씀을 겨우 조금 깨달아요. 그 말씀 쥐꼬리만큼 알아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말씀을 어리석게 잘못 해석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